세례는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었다. 영적으로 살아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을 얻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칭이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 공론화시키고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일정한 기간 되면 그냥 받고 받으면 교회에 있고 그 차원이 아니라 세례 안에는 이렇게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에서 축도까지 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제가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그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를 가져오게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나갈 수 없겠죠. 또 당연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물이 필요했고 비록 한시적이긴 했지만 짐승을 제물로 삼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던 겁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그 죽음의 대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의식과 같은 겁니다. 근데 세례 받으셨나요? 자기가 세례 받은 것도 잘 모르고 언제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례가 뭔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이거를 파악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의에 대하여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말이 끝에 나오는 것은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세례는 이처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성찬은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정하신 예배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에는 세례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이 성찬을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고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원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신자가 떼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복을 받는다. 이때부터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부터는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례 받은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 즉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견고해지는 복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 예배가 성찬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결속력 있게 하나가 되고 견고해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은요 굉장히 불행한 신자지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셉니다. 둘보다 셋이 더 센 거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 한 몸이 돼서 결속력 있게 그렇게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엊그제 노회에 우리 시차례가 있어서 갔는데 회의 중에 갑자기 광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 회원인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갑자기 급하게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전이 이 혈관 속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위급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막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중간에 딱 끊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회복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100%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안 하고요. 잘 됐어요. 퇴원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 예수 안에서 한 몸이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니가 나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기도를 할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왜 애달습니까? 그게 내가 너고 너가 내고 다 똑같아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 불보듯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속력 있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다른 신자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고 견고해지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성찬식 때 단순히 떡이나 떼고 포도주비나 마시는 형식적인 종교식 정도로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성찬식은 아주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시게 되고 또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 기도는 성막에서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성막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이 태워지게 됩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구원,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을 얻음, 죄사함 받음, 칭의와 신자됨, 의롭게 됨 이런 것들이 번제단을 거치면서 다 해결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타나는데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슬람교인들 이슬람 회당 같은 데를 가보면요, 거기 손발 씻는 데가 다 있습니다. 들어가면 손발을 다 씻도록 수돗물을 쫙 다 해놓고요, 손발을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맨발로 들어가죠. 그런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족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워진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불신죄를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회개는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게 되는 죄를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지옥 갈 죄를 씻는 것은 온 몸을 목욕하는 것으로 비유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허물과 실수로 인해 지은 신자의 죄는 손발을 씻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가 생활하는 가운데 범한 죄는 어떻게 씻어내야 되는가? 회개의 기도로 씻어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지은 죄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러므로 자백하는 기도 없이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자, 지은 죄를 자백하는 자라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자백함으로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무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이 한가득인데 예배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에 보면 대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를 대신하느냐?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하고 효력이 동일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붙임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가슴 벅찬 일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거니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을까 봐 예수님 다시 한번 보증까지 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쓰임받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다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그 예배를 위해 대표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신홍식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대표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로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럼 우리가 편의상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화답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하되 진심으로 하면 똑같은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는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우물딱, 어떤 이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전의 기도지 내 기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 아멘하고 크게 화답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 내용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동참하는 사람은 대표 기도자와 마찬가지 입장에 서게 됩니다. 대표 기도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소원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내 소원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응?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에는요, 온 가지 좋은 것 바른 것이 완벽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곧 우리의 소원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소원만 관철시키려고 기도할 때 난리인데,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기도지. 그거 다 필요 없고 그저 내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나 한개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것도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대표 기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신홍식 집사의 생각과 이야기가 아니라 신홍식 집사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대고 아멘 하는 거지. 아이고 뭐 집사님이 기도를 잘한다. 어떤 이는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로 한 주간 기도의 대표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자기 소원을 구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 모든 걸 다 아주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렸어요. 그분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속에 보면 한 개도 나쁜 게 들어있지 않아요. 다 귀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적용하면 그게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대표 기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자로 와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요, 뭐 기도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날 그 대표자로 세웠다고 하는 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세웠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순번에 따라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는 성경 봉독이 있는데요, 예배 때 성경을 읽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노라. 이게 성경 봉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주노라. 성경 봉독에도 유래가 있는데요,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죄가 사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 봉독이에요. 그게. 설교하기 전에 미리 그 앞에 거 읽는 게 성경 봉독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진짜 내용은요, 골자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봉독은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낭독하고 선포하는 거, 그게 성경 봉독입니다. 앞으로 성경 봉독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의미 없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하시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됩니다. 성경 봉독하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목사가 신령해서 자기가 그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될지어다, 그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 잘하면 그건 해석이나 하려고 들고, 그것도 자기 해석. 그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신앙은요,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설교 시간이 있는데, 이 설교는 봉독한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도록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설교에 대한 원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읽어놓고 딴 얘기만 자꾸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재미도 한 개도 없는데다가 또 아주 야단칠 때 보면 또 아주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 설교는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내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슨 사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자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바쁘고 모자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 봉독과 설교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의미들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 봉독을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가졌던 마음보다 더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아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스럽고 그랬습니다. 이게 음악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게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찬송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음악이지, 그냥. 그게 찬송입니까?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음악이야, 그냥 음악.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불러도 그건 찬송이 될 수 없죠. 찬송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죠. 근데 유명한 가수가 불렀으니까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모든 찬송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모아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칩니까? 심장이 뛰지, 그냥 심장이 뛰어. 근데 그걸 음악으로 듣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자가 맞았느니 놓쳤느니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음으로 여호와의 모든 행사로 인하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헌금 시간이 있는데, 헌금이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즐겨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게 힘겹다. 그건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직요. 내게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실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더 많은 걸 뭐 드리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대하는 자세가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서 크든 작든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은 여러분께로 다 돌아가고 이웃과 형제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지는 거 아니죠. 그걸 목사가 다 가지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는 목사가 돼. 중국에 갔더니 중국 교인들은 그런 이들이 많아요. 헌금통에 보니까 자물통에 채여서 이렇게. 헌금통에 자물통에 자물통 왜 채워놨냐 했더니 우리가 드려봐야 전도사님이 다 가지고 왔네. 아이고 세상에. 전사님이 어디 그걸 다 가져갑니까? 전사님은 놓고 나면 전사님 먹을 것도 없어. 뭘 다 놓아가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까? 그냥 그 헌금 드리는 거 다 뺏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참 안타까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다 되돌아가는데요. 그러고도 그 헌금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데 천국 은행에서의 금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결국에는 드린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헌금은 드린 만큼 드린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유야무야로 처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린 만큼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장하시는 약속입니다.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헌금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목사님들은 그래요. 저도 돌아보면 헌금 설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딴 데 이렇게 껴서 했지. 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축도가 있는데요. 축도는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을 위해 임마누엘의 복이 내려지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게 축도입니다. 축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축도 직전에 눈 감자마자 궁둥이 반쯤 들고 있다가 미리 빠져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이제 태세를 갖추고 누구 하나 딸싹거리기 전에 순식간에 빠져나가야 된다. 궁둥이 반쯤 들고 축도할 때 그래봤자 몇 분 사이인데 그거를 거길 못 참고 그걸 궁둥이 반쯤 들고 있다가 축도가 시작하자마자 찬스다고 쑥 빠져나가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 시간 예배 드려놓고 마지막 축도를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 겁니까 도대체 예배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거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춥다고 눈 떠보니 없네. 뭐 여러분 목사 눈은요 여러분들밖에 안 보여. 얘가 여러분께 앉아 있다가 없잖아요. 금방 눈에 쑥 들어오죠. 아이고 또 빠져나갔구나. 축도하는 사이에 어디로 그냥 바람같이 사라졌구만. 여러분 그것은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해야지 어떻게 예배를 마지막 끄트머리 그거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럼 아예 집에서 쉬지 뭐 하려고. 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축도할 때 절대로 여러분 그 미국 병사들은요. 미국 제가 청탄사에 있을 때 거기 미군 부대가 있는데 큰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군인들은요. 가서 뭐 다른 거 하다가도 축도할 시간 되면 다 들어온대요. 축도할 시간 되면 급해가지고 뭐 다른 일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도 축도할 시간 되면 와가지고 쭉 들어가서 축도를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고요 그게. 우리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 논리에 따라 엉뚱한 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제자들을 축도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세상에 남아서 살아야 될 그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축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하늘에 올라가면서 축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왜 그 축도를 할까요? 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과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열매로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축도에 합당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축도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벌써 나를 끌고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를 위해서 축도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자신을 일주일 내내 산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례에서 축도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배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해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감사와 또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에서 축도까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